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같은 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달빛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서윤아,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어미는 네가 있어 살아갈 힘이 생긴다. 저런 자식 두면 복 받는다네. 하늘이 저 효심을 모를 리 없지. 이건 보통 병이 아니오. 기운이 너무 쎄했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달빛풀이라는 약초가 있다고 하오. 이장님, 달빛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그걸 어찌 아나? 자네 어미 병이 그리 중한가? 내 젊었을 적 내 아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네. 경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 서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 장가도 가지 않고 홀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그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어린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어미는 내가 있어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긴 서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과 밭을 일구며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 상에는 늘 따뜻한 밥과 나물 한 그릇이 올라갔고 겨울이면 방 아랫목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자식 두면 복 받는다네. 하늘이 저 효심을 모를 리 없지. 그해 가을 어머니께 이상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서윤은 배와 생강을 다려드렸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윤아, 괜찮다. 환절기라 그런 게다. 어머니는 애써 웃으셨지만 서윤의 눈에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사랑채까지 들려왔고 어느 날부터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을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오랫동안 맥을 짚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니오. 기운이 너무 쇠했소. 몸속 깊은 곳에 기운이 막혀 있는데 이건 약초로도 어렵소이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서윤이 의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의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 북쪽 태백산 깊은 곳에 달빛풀이라는 약초가 있다고 하오. 하지만 그곳은 범도 못 가는 험한 곳이고 더구나 그 약초는 신령한 존재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의원이 떠난 후 서윤은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며 주무시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 어미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나마저 어미를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달빛풀, 그것이 전설이든 아니든 찾아보겠다고. 마침 사흘 후면 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80이 넘은 노인으로 이 지역의 모든 전설과 이야기를 아는 산증인이었습니다. 이장님, 달빛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노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걸 어찌 아나? 그건 아무나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네 어미 병이 그리 중한가?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젊었을 적 내 아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네. 태백산 정상 근처 달빛이 가장 먼저 닿는 바위 틈에 은빛으로 빛나는 풀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이가 있다네. 지키는 이요? 달빛 무녀라고 들었네. 달의 정기를 받은 여인인데 인간 세상과 신령 세상의 경계를 지킨다고 하더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약초를 허락한다는데. 서윤은 보름달이 뜨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미, 제가 꼭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서윤은 어머니의 여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서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걱정 마세요.
저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서유는 그 사흘 동안 산행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의 포수에게서 산길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필요한 식량과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려 했었습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마을 사당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달빛 무녀님, 제 효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어미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드디어 보름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저녁이 되자 동쪽 하늘에서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은쟁반 같은 보름달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 서유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서유는 어머니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어미를 잘 부탁드립니다. 염려 말게. 자네 어미는 내가 지킬 테니 자네는 조심해서 다녀오게. 서유는 등에 짐을 지고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두워 보이지 않던 산길도 달빛 덕분에 환하게 보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르렀을 때 서유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어머니가 계신 우리 집이겠지. 꼭 돌아오겠습니다, 어미. 서유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낮에도 가기 힘든 길을 밤에 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빛풀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그 효험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윤이 산길을 오른 지한 시즌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서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호랑이 소리였습니다. 달빛 아래 저 앞 바위 위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포수에게 들은 대로 서윤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호랑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서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보고도 덤비지 않다니. 서윤은 조심스럽게 호랑이를 관찰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산신령께서 보내신 분이신지요? 서윤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병든 어미를 살리기 위해 달빛풀을 찾아 이 길을 왔습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는 산 위쪽을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소인의 효심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이를 만난 후 서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길이 조금씩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며 마치 서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때로는 험한 바위를 넘고 때로는 좁은 계곡을 건넜습니다. 신기하게도 발을 헛디디거나 위험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서윤은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달빛을 받아 은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바위에는 이끼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세계의 일부인가 싶었습니다. 어미께서도 이 광경을 보셨으면. 서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지고 바람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정상 근처에 이르렀을 때 서윤은 갑자기 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들이 끝나고 넓은 바위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달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곳이었습니다.
바위 평지 중앙에는 큰 바위가 하나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이상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는 보통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며 천천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맑고 영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지만 인간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신비로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서윤, 달빛 무녀님을 뵙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온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마치 달빛 그 자체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은빛으로 빛났고 얼굴은 너무 아름다워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서윤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신령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달빛 무녀가 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 소인의 이름을. 나는 이 산을 찾는 모든 이의 마음을 안다. 너의 효심, 너의 걱정, 너의 두려움 모두 알고 있다. 달빛 무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너는 어미를 살리기 위해 이곳까지 왔구나. 그 효심이 가상하다. 하지만 무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달빛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다. 무슨 시험이든 받겠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달빛 무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바위 틈에서 은빛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위로 가거라. 그곳에 달빛풀이 있다. 하지만 명심하여라. 무녀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바위에 닿을 때까지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본다면 약초는 사라지고 너는 영영 이곳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라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이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이다. 너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무녀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효심이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진실되다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거라. 무녀가 손을 휘저으니 서윤의 몸이 천천히 바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바위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걸음쯤 갔을 때였습니다. 서윤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나다. 아비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 너무나 그리웠던 목소리였습니다. 내 어미를 잘 모시고 있다는 소문 들었다. 대견하구나, 아들아. 아버지. 서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환영이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서윤아, 왜 대답이 없느냐? 아비 얼굴이 보고 싶지 않으냐?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어미를 살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유는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바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서유나, 서유나. 이번에는 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유나, 어미가 죽는다. 서유나.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어서 돌아와. 어미 혼자 두고 어딜 간 거냐? 아프다. 너무 아프다. 서윤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환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제발 돌아와라.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환영이다. 진짜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이 약초를 가져가면 어머니는 살아나신다. 서유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서유나, 어미를 버리는 게냐? 배은망덕한 자식.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 서윤아. 어미는 괜찮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의 평소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서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다치면 어미는 그게 더 슬프다. 위험하면 돌아오너라. 이것이 가장 잔인한 유혹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따뜻한 목소리가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서유는 발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꼭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어머니, 사랑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서유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바위에 닿았습니다. 바위에 손을 댄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서유는 천천히 바위 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신비로운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크기의 작은 풀이었지만 은빛으로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달빛보다 더 아름답고 신성해 보였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그 풀을 캐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을 만진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서윤아. 달빛 무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니 무녀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진정한 효심이 무엇인지 증명했다. 그 약초는 내 어미를 구할 것이다. 무녀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여라. 이 약초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효심과 사랑이 약이 되어 어미를 살리는 것이다.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무녀님.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서윤이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달빛 무녀는 자신의 머리에 꽂혀있던 은빛 비녀를 빼들었습니다. 그 비녀는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아니, 됩니다. 이미 약초를 주셨는데 어찌 더. 이것은 약속의 증표다. 무녀가 말했습니다.
인간과 신령의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너는 오늘 나와 인연을 맺었다. 이 비녀가 그 증거다. 무녀가 비녀를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달빛의 가르침이다. 서윤은 비녀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무녀님,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무녀가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나 역시 오래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인연을 이어가는 방법이다.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다. 서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올라올 때와 달리 내려가는 길은 신기하게도 순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길을 정리해 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서윤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마당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어떠신지요? 아직 주무시고 계시네. 밤새 많이 힘들어 하셨네만. 서윤은 급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달빛풀을 물에 달였습니다. 은빛 풀을 물에 넣자 물이 은은한 빛을 내며 향기로워졌습니다. 그 향기는 봄날 꽃향기 같으면서도 뭔가 신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서윤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반쯤 뜨시고는 서윤의 손에서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을 드신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어머니가 나으시길.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서윤아, 어머니. 이게 꿈이냐?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그 고통이 사라졌구나. 어머니가 스스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는데 마치 젊었을 때처럼 기운이 넘쳐 보였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그 약을 구해온 게냐? 네, 어머니. 달빛 무녀님께서 주셨습니다. 서윤이 무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내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건강하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 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품에 간직했던 은빛 비녀를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달빛 무녀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인연의 증표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비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비녀는 햇살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윤아,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다. 이것엔 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어머니가 비녀를 서윤에게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간직하거라. 내가 만날 인연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것 같구나. 무녀님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대한 인연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 넌 이미 어미에 대한 효를 다했다. 이제는 내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어미가 바라는 것이다. 서윤은 비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름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녀님, 감사합니다. 저는 무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효심과 착한 마음씨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달빛 무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복이 따른다. 서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달빛 무녀를 만난 이야기, 뒤돌아보지 않고 약초를 구한 이야기를. 아이들아, 기억하거라. 진정한 효심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한 인연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 은빛 비녀는 서윤의 가문에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누군가는 여전히 태백산 꼭대기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여인을 본다고 합니다. 달빛 무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심을 가진 이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창밖에도 보름달이 떠올랐나요? 그 달빛을 보며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 보세요. 그 진심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는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